열왕기하 24장입니다. 이제 25장이 마지막이죠. 유다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왜 멸망으로 끝날까? 구약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것은 신약의 조명입니다. 제가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이 성경이 구약이 끝날 때 구약 때는 이제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완전 패배로 끝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이것이 다니엘의 고통스러운 이유고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아픈 일인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되고요. 열왕기 24장 1절입니다. 요야김 시대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위대한 왕인데 그 아들이 여호와스예요. 요아스가 바로의 느고 왕이 아람에 그냥 가둬버리고 그냥 거기서 가둬버리죠. 드디어 이제 바로가 불신자가 되어가지고 세력으로서 드디어 이제 뭡니까 따로 또 다른 아들 요야김을 세우죠. 다시 말하면 요야김은 처음부터 불신자예요. 바로가 지배하는 시대. 그러므로 불신이 먼저 대환란이 온전한 대환란은 불신이 지배할 때 드디어 대환란이 오게 됐고요. 똑같이 불신이 이기는 것인데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했더니 자 아시리아가 쇠퇴하면서 바벨론이 드디어 급부상하죠. 드디어 이제 3년 동안 드디어 배반했더니 이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갈대아는 원래 갈대아 우르하죠. 우르부터 바벨론 전체를 갈대아로 부르죠. 그래서 이제 갈대아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바벨론이 아니고 남쪽 갈대아에 있는 국가를 충동시켜가지고 아마 공격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갈대아와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그다음 이제 아람 부대 바로 다메섹 부대죠. 다음에 이제 모압의 부대와 암몬 부대를 어떻게 유다가 멸망되느냐? 직접 안 오고 먼저 뭘 했냐? 다른 것들을 보내죠. 이 갈대는 당연히 구원 상실의 세계 왜 그래서 강건너기죠.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아람 뭡니까? 건너이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멸망됐어요. 건너는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유다는 구원 이르게 하는 교회인데 여기도 당연히 불같은 신앙이 있죠. 건너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모압과 아몬 뭡니까? 건난 다음에 바로 구원 생기는 방법들인데 드디어 이제 건난 다음에도 다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이단으로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구원 상실이 되기 전입니까? 때에 이단의 극성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단들이 부흥하죠. 그래서 참 교회인들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김에게서 보내 유다를 멸하려고 하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죠. 누구를? 유다 참교회마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는 므낫세의 지은 뭔지 이름이에요. 뭡니까? 므낫세는 유다에서 최초로 이 불신세계에 종교를 들어온 자죠. 자, 이방인의 종교를 들어온 사람 므낫세예요. 자, 기독교 어떻게 멸망되느냐? 딴 게 아니라 이방 종교가 기독교로 들어올 때 멸망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20세기가 처방이 가장 영적으로 좋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20 후반에 드디어 놀랍게도 전 세계에 미혹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역대없던 미혹이 50년대부터 들어옵니다. 50년대부터. 그때 전서부터 뭐예요? 다 이방 종교가 다 먹어버립니다. 기독교를. 물론 기독교예요. 근데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가 먹어가지고 이제 이름만 기독교가 돼버린 지 벌써
7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문화세 이 질문가 이것은 문화세만이 아니라 문화처럼 이방 종교로처럼 섬기는 기독교인들이죠. 드디어 못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버린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그가 무지한 자 피를 흘립니까? 이것은 의인을 죽이는 거죠. 문화세가 이스라엘을 토벌어서 죽입니다. 뭐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언제냐면요, 대열난 A라는 거예요. 대열난 때예요. 이제 또 죽입니다. 자,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이름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거 용서해 주시고 부응하면 됐지, 시키면 됐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 봐주느냐? 예배 미역은 못 봐주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요 가늠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참 교회를 우리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미역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배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방적이 들어와가지고 어떤가? 이제는 못 봐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가 참 예배가 사라지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버린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제 여호야김이 그의 손과 함께하며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느라. 자, 요시야 밑에 여호와야스도 아들이었고요. 여호야김도 아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자, 있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자, 이게 어떤 시대냐? 대화라는 뭐냐? 대화라는 불신의 시대가 아니에요. 대화라는요 구원 상실의 시대예요. 믿지 않건 믿건 뭐예요? 다 이마에 펴 받는 거예요. 어떤 편이야? 육육을 받는 거예요. 육육이고요. 뭐예요? 지역 확정이에요. 이제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확정되는 거예요. 무슨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이제 확정됩니다. 바벨론 왕이 애굽 왕에서부터 유다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한 뭔가 이제 바벨론이 애굽 땅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다 점령했었죠. 이제 끝에서 이제 다시 이제 더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이 아니라 뭡니까? 불신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상신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 석 달 다스리느라. 못 다스렸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왜냐면 여호와의 들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길을 따라서 보시기에 언행하더라. 자, 여호야긴은 누가 세웠죠? 그냥 아들이 그냥 세운 거예요. 돼가지고. 근데 드디어 이제 어떠세요? 왜 안 됐느냐? 바벨론이 들어온 거예요. 왕 되자마자. 이제 10초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 먼저 왕이 안 와요. 먼저 부하를 보내가지고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그랬어요? 자, 올라와서 서로 에워싸느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나중에 등장되죠? 왕도 드디어 나중에 옵니다. 자, 신기한 게 있죠. 원래 아담부터 제덴까지가 원래 7개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마귀였어요. 근데 성경에 8번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째. 자, 왜 8번째냐? 전체가 7숫자인데 전에 있던 왕이에요. 나중에 온다고 되어 있죠? 자, 전에 있던 왕이에요. 자, 이따 이제 8숫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누구냐? 누가냐? 이게 바로 지옥에 갇혔던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구약 때 왜 실패했느냐? 구약 때. 딴 게 아니라 구약 내내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기독교를 멸선시킨 거예요. 아담부터 있던 기독교가 노아 때 다 죽었죠. 노아 때 다 살았는데 또 다 죽고 아무래도 다 죽어요. 다 죽고.
아브라함 때 벗어냈는데 또 다 죽어요. 예수님 때. 3번 다 죽죠. 왜 죽느냐? 이 마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귀를 넣어버립니다. 지옥에. 그래서 그동안 부흥이 있던 거예요. 부흥이. 자, 이제 막판에 무슨 일이 되느냐? 그 지옥에 있던 마귀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왕처럼. 이제 왕이 직접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짐승. 드디어 이제 저한테 역사해가지고 막판에 노아 때보다도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 강한 환란으로 역사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 지금 12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들과 레이스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자, 지금 사트 드디어 이제 항복 예고 샀어요. 항복했어요. 나가면 그러니까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물론 8년째예요. 그럼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요, 이 왕의 바로 붉은 입성 8번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제 나중에 대환란 때 드디어 이제 된 때가 아닙니까? 이 왕이 지배하는 겁니다. 바빌론의 지배. 그게 70년이죠. 그래서 적어도 대환란은 기간이 70년 되는 거예요. 70년. 또 하나 대환란이 몇 있었죠? 언제입니까? 이 야곱 때부터 뭐요? 모세까지 400년 있었죠. 대환란. 또 있었죠. 말라기부터 지금까지 3년 있었죠. 자, 그래서 대환란은 뭐요? 짧게는 70년 되고요. 400년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그래서 대환란은 2000년이 시작됐죠. 그동안 계속 부흥됐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드디어 뭐 와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죠. 이제 아무리 지혜자도 아무리 은혜로워도 다 죄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음란자들이.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이 뭐냐? 죄 짓는 게 멸망. 멸망이 뭐냐? 지옥으로 멸망이 돼요. 이거는요, 그냥 실제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 그나마 구원으로 인도한 유다마저 통째로 다 먹히는 거 막이 먹혀요. 통째로요. 개인 상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 상실, 전체 기독교 상실. 그래서 그러니까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다 파괴하였으니 뭐요? 다 멸망당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사실은 프린스예요. 왕자들이에요. 모든 용맹스러운 용사들 10,000명이죠. 10,000명의 구원 상실이죠. 10,000명의 구원 상실. 프린스니까 한꺼번에 구원 상실. 10,000명이 대규모 구원 상실이에요. 대환란은 뭐냐? 대환란은요, 전 세계적인 구원 상실이에요. 대환란은 개인이나 전 세계적인 구원 상실. 10,000명과 또 모든 뭐요? 기술자들과 대행장이 뭔가 이것은요, 바로 쓰임한 자들이죠. 뭐요? 그들을 그러니까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없네요. 자, 이제 수면에서 다 구원만 전부 다 산재된 거예요. 다 잡혀간 겁니다. 이제요. 세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고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에이스들과 나라의 원수는 자도 예루살렘에 있는 바빌론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다 잡혀간 겁니다. 어딥니까? 구원 상실했다고 잡혀간 겁니다. 자, 그리고 용사 7,000명과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두 번에 나눠. 첫 번에 10,000명 가요. 10,000명이요. 그 다음에요, 다시 두 번째는 또 가요. 누가? 처음에는 여호야긴은 안 갔어요. 안 가고 일반 갔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호야긴과 바로 이 어머니와 또 아내들과 이슬과 함께요. 또 두 번째 또 하는 거예요. 7,000명과 다 장인과 대제사장 등들이 1,000명, 8,000명이죠. 그래서 첫 번째 10,000명, 두 번째 8,000명이에요. 이거 구원상실이에요. 끝날까요?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히드기야 때 또 잡혀가요. 히드기야 때 이제 3번 벌써 잡혀갑니다.
걸쳐가지고. 이제 대환란은요 1년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은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잡혀가는 거 마귀한테요. 구성실로. 그래서 그 기간이 걔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하지만 뭐예요? 기독교가 말려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압이나 암몬이 되는 거예요. 모압이나 암몬. 뭐예요? 기독교예요. 모압 암몬도. 네, 다 이단 되는 거예요. 진짜.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요 천국에 가다가 사는 게 이단이에요. 구원을 되는 게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 구원되는 기독교가 번성하는 건지 앞으로는요. 그래서 기독교가 없어요. 구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다 가짜밖에 없는 거지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거의 가짜예요. 왜요? 다 이루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잡혀가는데요. 자, 곧 용감하게 전쟁을 위해서 적합한 강한 자예요. 뭐예요? 이것은요 구원받을 의미가 전부 다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제 그 싸우시려고 하다 전부 다 구원자예요. 그래서 자들 본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왕잡고 이제 뭡니까? 여기는 손자죠. 손자인데 아버지가 여호야김인데 드디어 이제 여호야긴 때 있는 왕족과 해방입니까? 다시 이제 누구 세우느냐? 다시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형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다음 때 다 망한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요아스처럼 신실한 사람이 몇 명 하느냐? 근데 비슷해요. 왜요? 역사적으로요, 이 20세기가 제일 충만했어요. 20세기가. 근데 이 수감부터 드디어 멸망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까지. 요시아죠. 요시아가 참 문제로 왔는데 아들들 때 다 멸망해요. 아들들 때. 바꿔치라는 거예요. 엄들만 아들들. 이제 그 충만했던 20세기가 다 지나가고요. 2000년부터 드디어 달라나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다 죄인.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를 져요. 다 의미의 죄를 다 져요.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요. 10번입니다. 갖고 그러면 시드기야 하더라. 자, 시드기야를 불렀죠. 드디어 시드기야. 나중에 눈 깜빡이죠.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드디어 이제 끝난 장면입니다. 눈 깜빡이는 거.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운가?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뭐예요? 처음부터 상실자가 세운 거예요. 성선자를. 이제 누가 이제 교회에 수상될까요? 맞아요. 바로 누거가 세우고 여호야김을 불신자 마귀가 세워요. 교회 이 왕들을. 이제 시드기야 누군가 이 바벨론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웃어버리냐? 구원 상실된 자. 누가 웃어버려야 되느냐? 분자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 세우셨더라. 그러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모달이요 림나인 뭔가 이게 바로 요시야 부인이에요. 요시야 부인 밑에 다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일을 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은혜로울 때 이거를 계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70년대 진짜 충만했어요. 그죠? 근데 계대가 안 돼. 은혜가 계대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요, 지금 최악이죠, 기독교가. 그죠? 지금 최고의 점을 찍었어요. 20세 초기 때. 지금 최악이에요. 똑같아요, 그때하고. 요시야 때 최고였죠, 기독교가.
망했죠 이제. 왜일까요? 바로 믿음의 기대를 안 시킨 거예요. 믿음의 기대를. 그러니까 전부 다 아들들인데 다 망한 거예요. 여자가 실패한 거야. 뭐 실패했냐? 교육이에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이에요. 우리 때문에 안 보여. 우리 다음 때를 우리는 뭐 다음 때를 왜 보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죽어는 뭐예요? 관계없어요. 다음이지,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게. 왜? 개인이 아니라 그 다음 후대가 항상 걱정스러운 거예요. 밑에가 참 걱정스러워요. 밑에가. 과연 저 후대들이 나처럼 회개할 수 있을까? 아니 저 후대들이 나타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 앞에 어디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아픈 거예요. 왜요? 진짜 기대가 돼야 되는데 끝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후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죄악은 강해질 것이고요. 더 세질 거고 이제 심판도 강해질 거고요. 더 많이 어두울 텐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저들이 어둠들을. 우리가 지금 당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이건 시작이 불과 이게요. 우리 교회 당한 건. 나이가 가면 안 돼도요. 참 교회들을. 과연 이런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싸움에서. 물론 우리가 미혹되면 끝나는데 우리가 안 돼, 한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보통 싸움이 아니지 이게요. 그래서 하루가 치열한 거예요. 매일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기도들이 게으르고 기도들이 약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잡아야 할 마귀들은 수억 마리인데 이거는 뭐 좀 힘든 거죠. 우리는 군사로서 나가야 됩니다. 군사로 나가야 돼. 군사로서. 세상적인 군사가 아니라 우리 군사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지도에 살아달라고. 그래서 영적인데 매진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완전히 그냥 어두워졌어요. 이제요. 세상 길이 없어요. 이제 못 벗어난 세상은요. 힘을 못 이겨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약하면 되겠습니까? 18절입니다. 시대가 주입니다. 그에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쫓아내요? 진노하세요? 왜일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아시는 거죠. 구원시켰는데 사람들 안 살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보여주잖아요. 구원 상실을. 구원 이탈을.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진짜 아니고 알 수 없죠. 하지만 믿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예배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이 되고 맞는데 계명이 어긋나. 당연히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 버립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돌아오라고. 언제 우리 버리느냐? 뒤에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지를 통해 말하는 걸고도 안 할 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왕이 등장되죠.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맨 마지막 왕들이요. 드디어 이제 한 번 또 바벨론 왕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구원 잃어버린 자 이제 나오죠. 우리는 구원 상실을 말하고 논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하는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계명대로 살아야 그만큼 말하고 있고요. 순종해야 용서받는 거고. 그래서 이 계명을 버리는 한 인간은 길이 없습니다. 계명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명 순종이 첫 번째 계명인데 마태복음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걸
보낸 거예요. 왜? 기본이 마태복음이에요. 계명 순종. 그래서 이제 계명에 순종하는 기독교로 만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계명 살게 하는 거예요. 계명 속에 뭐예요? 그게 유지하는 길이 있어요. 솔로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죄를 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원의 길이에요. 아마 많은 분을 겁니다.